사도 바울은 바울이 쓰는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딱 하나의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신칭의.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로마 교회에 설명을 했고, 사실 이 편지를 썼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한 적은 없지만 또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신칭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1절, 2절을 좀 이해하지 않으면 이 3절부터 뒤쪽으로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그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좀 해봅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가축을 가지고 와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잡아드릴 때 내 대신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그 동물에다 사실 전가하는 겁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고 그 가축도 여러 종류의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처음에는 그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객체가 되죠. 그냥 나그네 또는 손님, 깊숙이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물을 드렸고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멀찌감치해서 그냥 제사에 동참할 뿐이지 자신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양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핵심은 많지 않아요. 단순해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네 몸을, 인격적으로 네 몸을 드려라. 구약시대와 같이 죽은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르죠. 내면이 바뀌면 외면도 바뀝니다.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예수 믿고 변화됐어 하는데 삶이 안 바뀔 리가 없어요. 행동이 안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게 대한 말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어떤 총체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알아야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첫째 뭘 말씀하냐면 자기 분수를 지켜라. 이 분수라는 게 수학적인 용어죠.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3절 중반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런 거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간혹가다 예배에 참여하다가 종종 많이 속상해요. 목사로서.
특별히 이 예배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초청됐고 당연히 구청장 오죠. 그리고 각 지역에 그 지역이 아닌데도 국회의원들도 연락을 했는지 그 초대장에 어떻든 이 선출직은 약합니다. 표에. 그래서 막 다 오는 거예요. 시장님 오죠. 뭐 그러니까 그 비서관들도 오죠. 그 지역 국회의원도 오는데 그 지역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 국회의원도 옵니다. 그것뿐인가 구청장 당연히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다 인사말을 시켜요. 인사를 시키고 소개를 해줍니다. 아무개 의원님 오셨다고, 아무개 시장님 오셨다고. 그리고 박수로 환영해요. 그 예배가 시장을 위한 것인지 국회의원을 위한 예배인지 그 예배 주는 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여러분 대통령 후보자가 와도 한 성도일 뿐이에요. 굳이 그 사람을 소개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명의 성도예요. 성도로 참여하지 않을 거면 여기 오면 안 돼. 자격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성도 없습니다. 다 동일해요. 동등한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혹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는 누군가를 각별히 소개할 이유는 없어요. 예배에 다 참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가 스타가 아닙니다. 아마 그 안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어. 동원하니까 내가 소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다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왜 그런 정치인들을 소개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런 생각하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대통령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한 성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대로 겸손히 앉아 있으면 돼요.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할 이유도 없고 나를 낮게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동일해요. 저도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나는 대단해. 그래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는 깨져요. 여기에 평화가 깨집니다. 화목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앉아 있으면서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겸손함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자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 지체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몸과 상당히 유사해요.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져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 몸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요. 안 보여서 그렇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몸이 되는 거죠. 기능은 그런데 다 달라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다 그 지체가 동일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입은 음식을 먹을 때 사용을 하죠. 위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요. 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죠.
뭐 설명할 이유가 없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은 좀 부족해 뭐 이런 걸 우리는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같은 기능은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서로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 눈이 지금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지난주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그러니까 한 8, 9일 됐어요. 눈이 충혈되더라고요. 몹시 간지러워요. 그리고 따끔따끔 찔러요. 근데 이제 주말이고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뭐 일찍 병원에 갔죠. 안과에. 가서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 날은 병원을 좀 바꿔서 가봐야겠다. 이것도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남보기에도 보기 흉하고 빨갛게 왼쪽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막 간지러운데 예배 도중에 눈을 막 비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막 이게 쑤셔요. 찌르고 콕콕콕콕 찌른다고요. 평소에는 모르죠. 내 눈이 그래도 시력이 안경을 쓰고 잘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무시할 만한 지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발가락 중에 엄지발가락 없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심 잡기가 나쁘대요. 발가락 10개 중에 한쪽에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는데 중심이 일자로 서 있기가 어렵대요. 부등자세로. 자꾸 몸이 흔들린대요. 엄지발가락이 땅바닥을 꽉 눌러서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불구자고 무엇인가가 특정한 게 하나 중요한 게 없으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이 너무 지나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교회 공동체에 낄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있어. 그건 그 공동체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필요 없어.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우리 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하나만 불편해도 몸이 상당히 불편해요. 신경 많이 쓰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내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에 목사는 특별하고 장로는 특별하고 권사님은 특별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어떤 믿음이 있었고 교회 헌신했기만 어떤 질서를 맞춰서 직분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또 그것이 꼭 늘 어떤 충성도의 어떤 그거와 비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살아있으면 교회가 어렵죠. 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로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그것이 지체가 서서히 한 명, 두 명 병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면 하나의 몸이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죠. 그거는 성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냉랭하다. 그건 지체의 역할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분께서 주관하시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 교회 화평을 위해서 지체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환경이에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살고 있어요. 형편과 처지도 다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는데도 먹는 것이 잘 안 맞아요. 어느 가정은 싱겁게 먹고 어느 가정은 짜게 먹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많이 젊은 목사님인데 처음에
아내하고 너무 안 맞더래요. 자기는 집에서 어른들 밑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수저 움직이는 소리만 나고 떨그럭거리는 소리만 났는데 자신의 아내는 밥상을 차려놓고 계속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 밥을 먹다가 화를 내버렸대요.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밥을 먹을 때는 좀 조용히 먹어야지. 여러분, 근데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먹는 게 꼭 옳은가요? 대화하면서 먹을 수도 있죠. 그게 윽박질 많은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풍습에서 자랐을 뿐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자란 그런 사람이 있고 좀 대화하면서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는 그런 가정도 있고. 여러분 또 참 신기해요. 저희 집은 밥을 딱 먹고 나면 싹 치워버려요. 치우고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어요. 식탁이 깨끗해야만 차도 마시기 기분이 나요. 여러분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그거 아니에요. 밥상 차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데서 차 하나 주고 과일 먹어요. 그 뭐가 잘못됐어요? 상관 전혀 없지요.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합니다. 획일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나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획일적입니까? 로봇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체구나 교회에. 그래서 그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은 마음이 안 맞는데. 근데 참 곤란하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스타일이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럼 불편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이 은사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저희들은 성품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상냥하게 그렇게 잘 못 가요. 내성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씩 바뀌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은 저는 뒤는 없어요. 저는 말이 좀 과격하고 목소리가 높고 막 이래서 그러지. 근데 그것도 꼭 자랑할 만한 건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데 뒷담화하죠. 여러분 그것도 안 되죠. 오늘 말씀에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왜 이런 나한테는 이런 거밖에 안 주셨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은사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냥 뿌리는 같아요. 카리스마예요. 은혜가.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카리스마예요. 은사는 뭐냐? 카리스마타예요. 같은 뿌리에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뭐에다 쓰느냐? 누군가를 섬기는 데 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죠. 여러분 은사가 다르지만 이게 차별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거는 우월하고 어떤 거는 열등해. 어떤 건 좋은 거고 어떤 건 싸구려 낮은 거야.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많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대로, 예언이면 예언대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해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로 내 말로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나온 건 뭐냐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 은사를 말씀하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거든요.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근데 그거는 다 범주를 찾아봐도 몇십 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수백 개, 수천 개, 수천만 개, 아마 직업보다 더 많을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몇 가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근데 은사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말로 하는 은사는 뭐냐? 6절 같은 경우에 예언이 있고
뭐 8절 같은 경우는 위로 또는 가르침, 실제로 하반절에 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떤 사람은 아주 따뜻해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데 꼭 대화를 하면은 뭔가 부정적이고 트집 잡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하게 헤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기피 대상이 1호. 밥 먹어서는 같이 밥 먹어서는 안 될 사람. 소화가 안 되니까. 불편한 이야기가 오고 가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남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어줘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상담학에서도 그걸 가르칩니다. 뭐냐면 남의 말을 잘 공감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지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넋두리 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아, 그러세요. 정말 힘드시겠군요. 공감해주면 그가 치료가 되죠. 자기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화가 나고 지금 억울하니까 그냥 쏟아놓는 것 뿐이죠. 근데 뭘 그러냐 가르치려고 덤비면 그 사람은 더 상처받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은사예요. 말로 섬기는 은사가 있고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 또는 구제, 다스림, 긍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섬겨야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 이거는 말로 해서만 될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도와줘야겠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할 수 있죠. 말의 은사가 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면 행동하고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조금 적극적이고 직접적이죠. 차이는 있지만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먹고 늙었고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차 한 잔 정도로 대접할 수 있잖아요. 매일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좀 줄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거지만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죠. 상대방이 감동하지 않게 해서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누군가를 섬기고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게 뭐냐면 은사를 말씀하다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대한 유익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요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호소든역 앞을 지나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여기 이전하고 우리 교회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거든요. 고유번호라고 해요. 근데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그 서류 뭉치를 가지고 이쪽으로 걸어갔어요. 뭐 걸어가 분들 거기 몇 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호수든 여중고 앞에서 표어를 찍고 현수막도 찍고, 그 내용이 미션 스쿨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LED 광고가 있어요. 불이 움직이는 불 있잖아요. 쭉 가고 가까이 가서 보면 작은 불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게 색이 여러 가지 섞여서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 건물에도 저쪽 방면에는 있습니다. 위에서 다른 게. 글자가 움직이죠. 그리고 다른 글이 자꾸 생성돼. 제가 거기 서서 한 10분 이상을 수십 컷을 찍었는데 LED는 사진을 안 찍히더군요. 근데 그 호수든 여중 표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남을 주는 삶이에요. 우리는 저런 바보 같은 게 있나? 배워가지고 네 거 긁어 모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뭘 말씀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어떻게 섬기고 도울 것인지.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근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 그래서 그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고 착취당하고, 부유한 자들이라든가 지도자층들은 더 활발하게 빈익분 부익부예요. 형제가 나눔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은사는 분명히 잘 사용하면 활발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우리 은사 중에 하나 있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데 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라든가 치유의 은사,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계속 사용하면 익숙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유익을 줄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정한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은사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씀하고 13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행동이나 언어의 그 중심에, 바닥에, 바탕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가능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는 형식적이에요. 어디 가서 마지못해 우리가 함께 섬기러 갑시다, 봉사활동 가가지고 그게 안 돼요. 가서 휠체어를 끌어주는 척, 밀어주는 척 하지만 그거 잠깐뿐이에요. 지속성이 없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두 쪽 나고 막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는 그건 참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교회 간판을 떼야죠.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다고요. 교회 표지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표지가 사랑이라고요. 근데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게 사랑이 있나요? 교회가 아니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든 은사를 사랑의 바탕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섬김이 오래가질 않아요. 형식적이에요. 잠깐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막 견딜 수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악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증오하는 것이나 그쪽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우리가 결정적으로 밀어내버려야 돼요. 나는 저거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 하는 만큼만 내가 줄 거야. 갚아줄 거야.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조건 없이 사랑하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걸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관계는 다 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돼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결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품어야 되고요. 즐거워해야 되고 환난 중에도 참아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로 가면 갈수록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상대방이 조금 서운하게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내 마음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다 이쁘지 않아요. 다 좋은 사람뿐이 아닙니다. 갈등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산재물로 드린 사람이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미운 사람은 미운 거지. 뭐 어떻게 이뻐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설교제 본문으로 정한 오늘 로마서 12장 13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그 섬김이 적극적일 것을 말씀해요. 참 불편하잖아요, 때로. 저 집에 뭐가 필요한 줄 아는데 내가 능력도 안 돼. 형편도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보다는 내 마음이 아직까지 이렇게 돕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아직 안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내 분수에 지나도록 성경은 남을 섬겨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힘껏 도와야 되죠. 우리는 섬김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형제를 섬길 수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대접은 뭐예요?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일상종했어요.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현대의 교회, 현재 우리 교회도 안팎의 적과 싸웁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다 왔는데 거듭난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남자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자기 아내 비도 맞추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 비 개팍하면 맞추기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맞춰 나가겠어요? 쉽지가 않죠. 배우자도 못 맞추는 판인데 또 자녀가 또 화를 나게 하면 화도 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은 두 가지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관계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 간의, 형제 간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별로 사랑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의 섬김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을 이룰 거예요. 우리 가정도 천국을 이룰 거예요. 내가 나가는 일터도 천국이 될 거예요. 여러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도 가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데 그 안에 사랑으로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누군가를 그렇지 못한 대상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